오늘은 불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인연이 되어라. 이 한 문장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 않는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뜸하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우리는 늘 좋은 인연을 바라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 나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요? 혹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예전만 못해. 다들 이기적이야. 과연 그럴까요? 정말 세상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세상도 나에게 인상을 씁니다. 내가 경계하고 의심하면 사람들도 나를 경계합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웃으면 세상도 나에게 웃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상대방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개를 돌리고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상대방도 나를 모른 척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절에 오셔서 스님께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고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럼 보살님은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도 무뚝뚝하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곧 전체여, 전체가 곧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일부이듯 세상도 나의 일부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집이 세집니다. 내가 먼저 왜 웃어야 해?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자존심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했다고 해서 나도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 관계는 영원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따뜻한 빛은 나방을 부르고 향기로운 꽃은 나비를 부릅니다. 내가 따뜻하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아파트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 직원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 건네십시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에서 짐든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요즘 사람들 참 좋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먼저 친절하게 대했는데도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그 억울함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니라. 내가 친절을 베푼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씨앗을 뿌리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되 언제 필지는 집착하지 말라. 어떤 씨앗은 내일 싹이 트고 어떤 씨앗은 내년에 싹이 트느니라. 다만 계속 씨앗을 뿌려라. 그것이 보살의 길인 것이다. 상대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여라.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서운해 하시나요? 혹시 내가 먼저 부담스러운 부모는 아니었을까요? 많은 시니어 부모님들이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 명절에도 안 온다. 나를 귀찮아한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생각은 안 나니? 바빠서 전화도 못하니? 다른 집 자식들은 자주 오던데.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립니다.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에게 줄 때마다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니 나중에 효도해야지. 이만큼 챙겨줬으니 자주 와야지.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고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손주 옷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점점 연락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왜 피할까?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반찬을 받으면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고 전화를 받으면 안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도와주되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빚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되 비워야 합니다. 해주되 잊어버려야 합니다. 도와주되 당연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주십시오. 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화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자녀도 전화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물을 주고 싶으면 주십시오. 하지만 답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편해집니다. 부담이 없으니 자녀도 더 편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해주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풀되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되 그 사랑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걱정한다는 이유로 통제하고 위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그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마치 강물에 낙엽을 띄우듯이 그 생각을 흘려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대를 놓으면 자녀가 오히려 더 다가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니 그럼 부모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식 덕분에 산 것이니라. 자식이 있어 내가 성장했고 자식이 있어 내가 사랑을 배웠느니라.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스승인 것이다. 스승에게 보답을 바라는 제자가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감사해야 하느니라. 자식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배운 것에 감사하여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시나요? 혹시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렵고 어떤 분은 멀리 이사를 가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같이 차 마실 친구도 없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네. 혼자 밥 먹기 외롭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게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정의 씨앗을 심지 않고 우정의 열매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외롭다고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자.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변하셨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장기를 두자고 제안하고 생일인 어르신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니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나가고 먼저 웃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네. 어디 아프신가? 같이 산책하실래요? 할아버지가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의 선한 마음도 깨어납니다.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위로해주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새로운 인연은 만들어집니다. 다만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절에 가보십시오. 법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불교 대학에 등록해 보십시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친구가 되기 쉽습니다. 경전을 함께 공부하고 연부를 함께하고 봉사활동을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먼저 인사하십시오.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서예, 노래, 요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면 고마워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아파트 벤치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가 모든 씨앗이 싹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느니라. 100개의 씨앗 중 10개만 싹 터도 감사하게 여기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10명에게 다가가서 1명만 친구가 되어도 성공인 것이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인연이 아니라는 신호일 뿐이니라. 계속 씨앗을 뿌려라. 언젠가 좋은 땅을 만나 꽃을 피울 것이니라.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용기를 내어 계속 다가가거라. 베풀고도 섭섭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것은 진정한 베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절에서 공양을 준비하고 복지관에서 청소를 하고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것은 진정한 보살행위 아닙니다. 금강경에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선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고 감사패를 받았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는 선행을 했지만 공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명예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절에 가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스님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마당은 깨끗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인정받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처님 전에 깨끗한 마당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공덕은 무량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봉사를 하신다면 조용히 하십시오.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보시입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몰래 도와주십시오. 문 앞에 반찬을 놓고 오거나 익명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아무도 모르게 돕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십시오. 깨끗한 공간을 선물하되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절에서 봉사하신다면 스님이나 신도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부처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니, 부처님도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미 집착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이미 욕심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중생을 위해 일하되 그 공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도와주되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기억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보시, 형상 없는 보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풀되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도와주고 나서 그것을 즉시 잊어버리십시오.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허탈합니다. 계속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봉사한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거래니라. 참된 보살행은 햇빛이 만물을 비추듯 하는 것이니라. 해가 빛을 비추며 내가 너를 비춰주었으니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느니라. 그저 묵묵히 빛을 줄 뿐이니라. 꽃이 향기를 내며 내 향기를 맡았으니 보답하라고 하지 않느니라. 그저 저절로 향기를 낼 뿐이니라. 너도 그렇게 하여라. 도와주되 도와줬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것이 진정한 무상보시인 것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이니 그 마음마저 내려놓아라.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언어가 곧 법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법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중생을 상처 입히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 나이에 그것도 모르니?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무시당하는 느낌, 비난받는 느낌, 낡은 사람 취급받는 느낌을 줍니다. 법구경에는 악한 말은 화살보다 깊이 박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의 말은 권위가 있기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마다 또 살이 쪘네. 공부는 하니? 친구는 벌써 결혼했던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이었지만 손주는 점점 할머니 집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갈 때마다 잔소리를 듣고 비교당하고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할머니는 손주가 올 때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만들었어. 편하게 쉬다 가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집이 편했고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부정적인 말을, 두 번째 할머니는 긍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연이 맺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인연이 맺어집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꿔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이라는 말 대신 요즘 젊은 분들은 똑똑하네요 라고 하십시오. 너 나이에 그것도 모르니? 대신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십시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대신 세상이 많이 변했네. 신기하다라고 하십시오. 자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화를 안 하니? 대신 전화해줘서 고마워라고 하십시오. 바쁘긴 뭐가 바빠 대신 일이 많구나. 힘들지? 라고 하십시오. 다른 집 자식들은 대신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라고 하십시오. 이웃과 대화할 때도 조심하십시오. 남의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 집은 자식이 효도를 안 해. 저 사람은 돈이 없나 봐. 우리는 저것보다 낫지 이런 말들은 나를 추하게 만듭니다. 대신 저분 참 열심히 사시네. 어려운데도 밝게 사시는 게 대단해. 우리도 감사하며 살자 이런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십시오. 법화경에는 묘음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옵니다. 묘한 소리, 즉 아름다운 말을 하는 보살입니다. 우리도 묘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입에서 꽃이 피는 말, 향기 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 공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남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공양도 좋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잘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말 공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번씩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말하십시오. 식사를 하며 맛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반갑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가족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말이 곧 인연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인연이 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실대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합니다.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자비롭게 말하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말, 이로운 말을 하라고 하셨느니라. 사실이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자비니라. 꼭 해야 할 말이라면 부드럽게 때를 맞춰 사랑으로 감싸서 하여라. 칼날 같은 진실보다 솜 같은 진실이 낫느니라. 말의 목적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옳은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독이 되느니라. 지혜롭게 말하여라. 인연을 만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인연이 되면 인연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고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친구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먼저 나를 챙기고,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빛이 나면 그 빛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면 나방이 모여들듯이
내가 밝아지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남탓만 하며 사셨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운이 나빠, 자식이 불효해, 친구가 배신해. 항상 피해자였고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누가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큰 병을 앓고 난 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습니다. 건강을 돌보고 마음을 닫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온화해지고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밝아 보이세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밝히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은 저절로 찾아왔습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를 닦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밝힐 수 있을까요? 첫째, 몸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십시오. 건강한 몸에서 밝은 기운이 나옵니다. 둘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십시오. 평안한 마음에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셋째,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불교 공부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으십시오. 성장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넷째, 봉사하십시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베푸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밝히면 저절로 등불이 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하는 햇빛,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되는 존재. 그런 사람이 되면 인연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귀의할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내가 내 의지처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밝으면 다른 사람도 내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따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연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인연이 되십시오. 내가 등불이 되십시오. 내가 빛이 되십시오. 그러면 온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비밀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를 밝히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이것도 집착 아닙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등불은 나방이 오라고 빛을 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을 내느니라. 나방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빛을 내느니라. 너도 마찬가지니라. 사람이 모이라고 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 나를 밝히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온다면 함께 기뻐하고
오지 않는다면 홀로 빛나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진정한 자등명의 정신인 것이다. 나를 밝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인연이 되어라는 주제로 6가지 실천 방법을 나눴습니다. 첫째,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하는 거울의 법칙. 둘째, 기대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 셋째,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씨앗의 정신. 넷째, 조용히 도와주는 그림자의 마음. 다섯째, 좋은 말을 하는 묘음보살의 실천. 여섯째, 나를 밝히는 자등명의 지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밖에서 인연을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인연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부처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이 되시고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